십계명을 공부하다가 추수감사주의를 정해서 그만 염려하지 말고 살자라는 본문을 가지고, 그것도 같은 본문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을 같은 본문 가지고 한다는 말은 그만큼 좀 심각하다라는 말이죠. 염려의 문제를 이번에 좀 해결해 보자, 어느 정도까지라는 말입니다. 뭘 염려하지 말합니까? 모든 염려 다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염려, 의미 없는, 필요 없는 염려하지 말고, 적어도 본문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있고 이런 일상적인 이런 부분들은 좀 내려놓고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염려 좀 내려놓자, 그런 걱정 내가 할 거 아니고 하나님 하실 일이고 나는 열심히 오늘 하루 파이팅 하며 살자 하고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다면 참 잘한 것이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3번 아니라 30번을 들어도 여전히 먹고 있고 마시고 이런 의식주 문제와 삶의 문제에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염려를 할 때 좀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진짜로 해야 될 염려를 하고 있는지 안 해도 될 염려를 하고 있는지, 해야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 염려는 고민하고 아파하고 신경 쓰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를 위하여 정말 고민하는 사람, 염려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될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먹고 입고 마시는 아버지의 자녀로 살면서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내가 오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세상 가운데 아이도 그런 염려 안 하고 사는데 나는 그런 염려를 하면 아버지가 뭐라 하겠습니까? 야, 그 염려는 그만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공부나. 염려할 것 같으면 좀 아버지 효도 좀 잘할 염려나 하고, 어떻게 아버지 좀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아버지 좀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바로 살고, 그거나 염려나 하지. 그저 아이가 먹고 입고 뭘 먹을까, 이런 염려하고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전히 손에 없고 여전히 가진 게 없고 여전히 답답하니까 염려하되 지나치게 나중에는 병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말해도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먹고 사는 그 삶에 대하여 염려하며 고민하며, 그래서 진짜 중요한 더 소중한 내 삶의 시간들을 그냥 낭비해 버리고 마는, 그것은 염려라는 병에 분명히 걸린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병을 고치지 않는 한 하나님 믿어도 우리의 삶의 기쁨도 행복도 결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그게 무슨 꼴입니까? 이런 염려의 고질병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좀 더 깊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또 살펴볼 수 있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말씀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중요한 이유를 쉽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모든 것들은 너희 아버지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내 자녀인 너희 일까 보냐. 새보다 덜풀보다 1000배 만배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한 내가 창조하고 내가 구원하고 사랑하는데 내가 어찌 너희 입고 먹고 마실 것을 안 주겠느냐.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렇게 못 믿겠냐. 내가 천지를 지은 사실을 그렇게도 안 믿어지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이런 염려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 늘 근심을 가지고 늘 얼굴을 찌푸리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한마디 쿡 찔러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더라. 작은 자더라. 옛날 성경에는 믿음이 적은 자더라. 적든지 작든지 같은 의미로 믿음, 작은 믿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 구절부터 좀 보도록 하십시다. 지난 시간에 염려의 뿌리는 왜 염려가 생기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염려의 뿌리는 지금 없기 때문에 염려되고 지금 가졌기 때문에 염려가 안 되고 사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뿌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말을 해도 여전히 염려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못 믿겠다는, 다 믿을 수 없다는 믿음의 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 믿음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자랐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내 믿음은 그런 상황 속에도 살아있는지, 내 믿음은 그런 상황 속에는 아무 힘도 발하지 못하는지. 먼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믿음이 없는 자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작은 자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하고 믿음이 작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는 것하고 믿음이 작은 것하고는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지금 주님은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너희라는 말이 모두 12번 나오는데 이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자식들의 믿음이 너무 형편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도무지 그 믿음이 충분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으로 도대체 뭘 하겠느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작고 적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지금 책망받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약속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다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영접할 수도, 믿음 없이는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고 자녀가 된 이 놀라운 믿음이 그만 거기에서 딱 멈추어 버리고 만 경우인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부릅니다. 우리를 말하죠. 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실상 요 안에서만 믿음이고 세상 나가면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조그만 파도에도 금방 죽을 것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정말 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사소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중리산이 고민하고 있는 걸 볼 때 도대체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냐 아닌 자냐 의심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가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실 수 없는 하나님으로 네가 믿고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생각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낙심하고 삶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무엇이 있고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염려는 믿음이 너무 작아서 생긴 병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게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크게 대단한 것처럼 보일 뿐인 것입니다. 먼저 믿음이 작다라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멈추어 버린 경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의 그 믿음이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데만 사용된 믿음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죠. 오늘도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고 그러니까 예배하고 말씀도 듣는 것은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요 문 밖에, 예배당 문 밖에 한 발자국만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여전히 세상 일을 만나는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이 염려와 근심에 빠져버리는 이런 문제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지, 믿음의 부족함, 믿음의 연약함, 믿음의 작음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작은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의 말씀을, 그의 약속을 다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만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못 믿겠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확실하게 믿는데 어떤 말씀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그 약속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중요한 약속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풍성히 삶을 누려가기에 합당한 약속의 말씀도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은 가졌는데, 그런데 나머지는 잘 안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암송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잘도 아는데, 내가 별로 싫어하는 말씀은 아예 받아들이질 않은 것이죠. 한쪽은 믿는데 한쪽은 안 믿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접근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쪽짜리 믿음, 병든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관리하고 양육하고 키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그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이 내 속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데까지 연결 확대되어야 참 믿음인데, 하나님을 믿기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믿음이 거기서 딱 멈춰버리고
그 다음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것이 심각한 병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큰 믿음, 전적으로 우리가 자녀로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약속하신 말씀도 똑같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쉼을 얻으려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 앞에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는 알겠는데 실제로 그 앞에 나의 짐을 주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은 못하겠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께로 나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풍성한 생수를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으면 그러면 목마른 자, 영적으로 갈급한 자는 주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인데 주님이 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정작 주의 보좌 앞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안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도 안 믿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교회 안에서는 힘있고 강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한 발자국만 나가면 세상의 이런저런 삶의 파도와 문제 앞에 여지없이 자빠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크고 작은 삶의 환경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매일매일 먹고 입고 마시는 이런 염려에 완전히 갖추어서 그 소중한 사명과 사역을 다 팽개쳐 버리는 것은 심각한 그의 믿음의 병든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물질이라는 녀석이 손에 가난이라는 이런 몽둥이를 들고 우리 앞에 우뚝 서기만 서 있는데 아직도 그 몽둥이에 맞지도 않았는데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기절까지 해버리는 이건 허약하기 짝이 없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내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바르게 성경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과연 내게 그럴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도무지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염려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옆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은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누구인지, 어떤 신분인지, 어떤 관계인지를 면밀히 생각해 보면 정말 쉽게 아름답게 다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문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을 좀 해봐라.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라. 들의 백합화가. 그것들을 키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임을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내 자신의 신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는 걸 생각하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기억납니까? 그보다 어떻게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그처럼 세밀하게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군지, 그분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에 생각에 몰두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놀라움과 영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네. 내가 잘못 생각을 했네. 쉽게 드러날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에 적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삶의 현장 속에 적용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 25절까지 그 한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고는 곧 그 배에서 굴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갑자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배가 기울이고 물이 들어오고 팥은 아주 위험이 닥쳤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며 울부짖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이 판국에 장이 오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버리십니다. 그러자 그 강한 파도와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모든 만물이 주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따르고 내 제자라 하며 나를 믿고 온 그 믿음이 지금 이 현장에서 어디 갔느냐? 왜 지금 이 파도와 물결 치는 삶의 현장에서 나를 믿는 믿음이 어디 갔느냐? 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배할 때 분명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안 봐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요 문 밖에 나가서 저 길가에 가정 속에 세상에 가서 더 있느냐는 것이죠. 왜 여기 안에는 믿음이 있는데 요 문 밖에만 나가면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리느냐? 너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예배당 안에만 있는 믿음이고 예배당 밖에 나가면 그 믿음이 어디 갔느냐? 교회에서 하던 그 믿음이 왜 가정에서는 적용되지 않느냐?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찬송하던 믿음이 왜 직장생활 속에서는 적용이 안 되느냐? 하나님은 여기 안에서만 믿음을 찾으십니까? 아니지요. 여기 이 믿음이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이 믿음으로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원하신 하나님인데 주께서 그 삶의 현장에서 묻습니다. 지금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왜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는데 왜 몸은 하나님 안 믿습니까? 왜 입은 하나님 믿는데 왜 손은 발은 하나님 안 믿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심각한 믿음에 상처가 생겼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부르짖는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밖으로 이런저런 풍랑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이 일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조차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게 달라져야 당연합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남편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직장에서 누구를 대할 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정상인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행동과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 병든 문제가 있고 죽은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서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란 사용되어져야 될 오늘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훈련하고 준비한 이 믿음은 세상 삶의 현장에서 무기로, 영적 무기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키워가는 것 아닙니까? 염려의 고질병을 고치는 최고의 무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그를 믿음으로 바라볼 그 시각에서 문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먹고 사는 게 정말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고민하고 거기에 둘러빠져 정말 해야 될 사명을 놓쳐버리고 많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최신의 병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 의심 없는 확실한 믿음의 건강함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세상에 아무리 뒤집혀도 하나님을 나는 믿고 그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전에 나를 잡아 삼킬 것 같은 문제도 믿음이 큰 믿음으로 보면 아무것도 별 사소한 문제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먹고 입고 마시고 이 삶의 문제에 대하여 염려가 됩니까? 실제로 염려가 되지요. 그러나 믿음을 키워보십시오. 믿음을 강하게, 믿음을 건강한 믿음으로 양육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난과 물질과 이런저런 문제가 결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보면 31절 계속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염려는 사실 누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버지가 충분히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가 책임져 줄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못 믿고 먹고 입고 살아가는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중리산이 고민하고 있다면 그는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 아니겠느냐는 것이지요. 이방인이란 다른 나라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방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방인들에 설명하기를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밖에 있고 약속, 언약, 축복의 약속에 대하여 문외하고 세상 가운데 실제로 소망이 없는 자들이고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 자연히 자기 존재의 길과 해답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러나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굶을 수는 없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은 그야말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까, 그게 그들의 다인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단지 이 땅 잠시 살다 없어질 땅의 끝만 그들의 관심일 뿐입니다. 그 너머의 관심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단지 남은 몇 년 정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관심은 자연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닥칠 문제들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세상에서 어떻게 안 굶고 사느냐가 다인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이방인 곧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불신자들은 세상에 있는 환경과 물질에 절대적으로 조종받으며 그 모든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처럼 여기고 그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의식주 문제에 짓눌려 염려하고 산다면 이는 곧 이방인과 하등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삶의 문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문제를 반응하겠습니까? 이방인 불신자처럼 같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삶에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할 것입니까? 정말 전쟁이 터졌습니다. 불신자들은 그 전쟁 앞에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 전쟁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갑자기 무서운 질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질병 앞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무서운 질병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직장에 쫓겨났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정말 말씀 붙들고 해결해야 됩니다. 확신 있게 대답하기 위한 오늘 본문 33절 보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 이보다 더 큰 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하여 거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시고 그가 구원하신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전부 모르는 것이 전혀 없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필요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에 대하여 전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나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아십니다. 나의 현재 있고 없음을 그가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그분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안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때로 고난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게 있고 없고 고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만들기 위하여 때로 징계도 필요하고 가난도 필요하고 때로 질병도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게 닥친 문제, 먹고 입고 사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문제를 찾고 또 찾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날 몰라, 이 고통, 이 아픔을 하나님도 몰라, 이 따위 소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그 무능한 하나님으로 안다면 그는 고민 속에 빠져 하나님도 몰라, 내 사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다 아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 나를 때로는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놓아두었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고 없고 그 문제로 고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시 부르고 의지하는 믿음의 회복이 우리 속에 있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보면 33절 보십시오.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은 너무나도 많이 인용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입고 먹고 마실 일을 책임져 주시겠다. 많은 사람이 이 순서를 바꿉니다. 하나님이 입고 먹고 마실 것을 주시면 그러면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도 헌금도 순수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습니다.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일이고 우리의 우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개업 예배할 때 제가 가서 이 구절을 가지고 가끔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왜 장사를 시작합니까? 왜 사업을 시작합니까?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벌어야 되죠.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지. 돈 안 벌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돈을 벌기 위하여 사업하는 건 맞지만 돈이 그 사업의 최우선에 서면 그 사업은 망합니다. 대회도 망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일입니다. 일이 더 중요한. 돈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보니 이상한 사람. 그 일이 하고 있는 식당이든지 뭐든지 이 일이 너무너무 의미 있고 중요하고 이 일이 소중하다면 돈이 안 돼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일을 내가 해야 돼. 이것은 내 돈을 주고라도 해야 돼. 돈이 안 되더라도 그 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그 일을 해냅니다. 돈보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하나님 주신 직장과 직업, 장사하는 그 현장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돈이 우선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보람과 가치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이 다가 아닙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일을 위하여 열심히 성공하고 돈은 벌었는데 나중에 사람이 상하고 병이 들고 인간관계 깨지고 그건 하나만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일이 돼야 되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사람은 심성 다 깨지고 돈밖에 모르고 그래서 성공한 게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 자신의 건강과 또 이웃과 사람을 세우는 게 우선돼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람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만 사람의 일만으로 우리는 그 일의 가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승리와 그 영광이 드러내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말이죠. 하나님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배고 그리고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죽어도 바꾸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만 나중 가보면 우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돈에 집착해 돈 벌려고 하다가 돈에 빠져버리고 돈에 망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서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그가 아버지로서 당연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을 구분하십시오. 내가 진짜 염려해야 될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할 일을 위하여 효도하기 위하여 내가 바른 사람,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염려에 빠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당연히 입히고 먹여주는 것까지 자식이 염려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돼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며 그가 다스리는 그 현장, 여기가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 여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 내 마음과 내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영광 받으심, 그 삶 속에 내 의를 드러내는, 의라는 것은 옳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바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 백성으로 말씀을 붙들고 오늘 삶의 현장에 열심히 살아내는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책임져 주마 하고 풍성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지금이 내 시간, 내게 주어진 여기 최선을 다하여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말씀 붙들고 고민하고 열심히 살아가며 하루하루 연결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당연히 우리가 입고 먹고 가져야 될 필요를 그가 채워주시는 이 영적 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분명히 서면 왕 되신 하나님은 그 백성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선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의로운 삶입니다. 말씀 붙들고 죽어도 말씀 안 해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성경대로 정직하게 열심히 삶을 붙들고 사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가 왜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안 주시겠습니까? 자녀도 새들도 풀들도 걱정 안 하는 걱정을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걱정하고 세상 일에 얽매여 그 소중한 인생을 헛되게 낭비해 버립니까? 인생 다 살고 돌아보니까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세월 다 보내고 진짜로 주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구원하신 사명들은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나라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염려의 병에 우리가 걸려 있을 수 있는데 주여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애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며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고난과 아픔과 질병의 문제를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그리고는 오늘 또 말씀 붙들고 하루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다 하셨사오니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은혜의 하루 동안 주의 영광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삶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세상 쓸데없는 의미 없는 근심과 염려에 휘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력하여 달려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선포하며 사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